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우리 두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묘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성소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창세기 역사를 공부하고 있죠. 공부라고 하긴 뭐하지만 말씀을 배우고 있죠. 오늘로써 창세기 50장 대단원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저녁으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계 속에 살게 하신 그 목적과 모든 뜻을 이루며 애굽으로 모이게 해서 많은 국민, 백성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선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죠. 택하고 죄악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죄악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던 이 선민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를 하는 선민들을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우상이 있는가, 내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우리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눈들이 열리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택함 받은 자로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신앙생활에 접목시키셔서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셔서 그야말로 신앙의 성공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살고 있습니다. 맞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아담을 세우면서부터 그 많은 족속들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들이 죄악에 노출되는 거예요. 타락이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을 향해서 자기들의 정욕을 향해 다름질치죠. 노아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과 죄악의 범죄에 또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극악 무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물로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다 심판에 쓸어버리고 난 이후에 노아의 족속들 중에서 특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그를 택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던 사람이에요. 알 수 없는 신이라고 그가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랐으나 많은 우상이 난무하는 가운데 살던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본토와 내 집 아비와 모든 것을, 얘가 살던 그곳을 떠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뜨겁게 마음을 쏟고 있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가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 민족을 세워 가셨죠.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내가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약속의 주인공인지 여러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냥 교회 가라, 교회 가서 사람을 통해서 왔으니까 그냥 가봐,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너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쓸 거야. 죄를 회개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서 누차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이 대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복받기 부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야곱에 대해 이루어져요. 야곱에 대해 이루어지면서 야곱도 12아들을 낳습니다. 12아들을 낳으면서 특별히 11번째 아들을 사라해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그 대를 통해서 그 줄기가 뭐로 온다 그랬어요? 정통성의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죠. 그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에게도 지금 오셔서 앞으로 오실 재림의 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11번째 아들을 특별히 사랑하니까 10형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죠? 분내요. 요셉이 하는 짓거리 다 꼴보기 싫어. 저건 왜 저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지? 또 꿈을 꾼다고 하면서 자기 꿈을 얘기하면서 형제들이 자기 발 앞에 엎드리고 절할 거라고, 아이, 상상도 못할 얘기들 하고 있지? 그 시기와 질투 속에 그가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그 실투와 시기 속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지 노예로서 정말 힘든 삶을 살게 돼요. 애굽이라는 땅으로 팔려가서 그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파란만장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만 항상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항상 한다는 그것에는요, 그의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그는 노예로 마땅히 죽어야 할 누명을 썼어요. 노예로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도 가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삶들이 어렵고 비틀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의 삶은요, 형통의 삶이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의 형통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는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꿈의 소년이었고 꿈을 꾸는 자였었어요. 꿈을 또 해석하게 하시죠.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고. 누구의 능력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내 능력으로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잘 먹고 형통한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교만입니다. 절대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은혜가,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은혜 안에 살게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여곡절 끝에 그게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고난과 고통, 환난을 이긴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 고통, 환난 없는 사람 없어요. 저만 봐도 그래요.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주님은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 또 희망의 터널이 있고, 또 고난의 터널이 또 닥쳐왔어요. 또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견뎌낸 자 축복이 어떤 것인지, 지금까지 받았던 축복보다 갑절에 복이 더 임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시대가 악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하지만 앞으로 말씀 안에 살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얼마나 큰 복에 또 임할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위해 핍박하고 있지. 점차 예배 드리고 모이는 수가 예배하는 자리, 또 모임을 갖고 이 교제를 나누는 자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께 쏟는 이 마음,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이 마음은 절대 잃지 않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십시다. 그가 고통과 고난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이렇게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그는 믿고 있어요. 어느 곳을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죠. 에베네셀의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요. 또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은 여호와 일의 축복을 준비하셨어요. 어떤 상황과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 그 길 끝에 가보니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이제 기가 막힌 기근의 때가 왔어요. 환난의 때가 왔어요. 고통의 때가 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아비 형제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편하게 살게 되죠. 이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다 보면서 그냥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 구약의 스토리로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면서 하나씩 정결하고 신실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우리 스스로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의 어려운 상황 속에 야곱이 70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70명이 애굽 땅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착하는 그곳에 세월이 지나요. 자식을 낳아요.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차 많아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지요. 70명의 숫자가 불어나 한 국가를 형성할 정도로 만들어졌을 때 요셉 죽어요. 요셉도 죽고 요셉을 청해하던 왕도 죽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장 7절에 가면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강하대요. 강한 민족이 되었대요. 70명이 이제 큰 무리를 이루어 한 국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도 있던 애굽의 왕, 요셉은 죽었고 요셉을 알고 있던 왕도 죽었어요. 새로 등극한 그 왕이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야, 얘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야, 자칫하면 우리나라에 전쟁을 해서 이기고 나가겠다. 저들이 우리에게 노예로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를 갖다 주는데, 얼마나 큰 유익인데 저것들이 나간다? 상상할 정도로 무너져. 그 애굽의 왕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번성해지고 할 때까지 저 고센 땅, 가장 기름진 땅에 왜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이방인으로서, 애굽인도 아닙니다. 애굽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 밥도 먹지 않아요. 그렇게 경멸의 대상자예요. 그런데도 저들이 좋은 땅에 살고 있어? 그리고 이들이 날로 수가 많아져? 아, 우리 영토까지 뺏지 않을까? 그래서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번성해지는 것을 말리기 위해서 씨를 말리려고 하죠. 종자근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한 노동과 고통 속에서 더 힘이 강하여져서 자녀 생산에도 건장하고, 애굽의 여인과 달라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고 건장해서 애를 숨풍 잘 낳는다. 애굽 왕이 종자근절의 명령을 내렸어요. 내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남자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여자면 살려두고.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의 괴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몰아쳐오는 그 악한 영의 괴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70명이 60만이 되기까지 큰 무리를 이루게 만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죠. 그 보호하심이 이제 이들을 공격하고 못살게 굴게 하고 이들을 흩으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이들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 앞에 전면 도전을 예고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라고 했거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씨를 말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씨를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는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씨는 뭐예요? 번성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남자에게만 씨가 있고 여자에게 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건 육적인 것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씨를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가,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씨의 번성은 멈추지 않습니다. 씨의 생명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할 계획이 생기고 그들을 더욱더 노예로서의 삶아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아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고센 땅에 살고 있으되 요셉이 섬기던 하나님이 누군지, 또 자기들이 섬겨야 할 신이 누군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애굽의 신을 쫓아가요. 애굽 땅에 그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애굽에는 우상이 나무예요.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지순례를 가봤잖아요. 가보면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역하셨고 사도 바울이 사역했다는 그곳에 그렇게 우상의 신전이 난무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건물만 봐도 그렇고 고대 신들을 보면서 무척, 신당을 보면서 무척 놀래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말씀 드렸습니다. 그들이 신을 섬기던 그 신전에는 제우스 신이라든가 비너스 신이라든가 5만 가지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이요, 이 돌조각 대리석이 대패로 싹싹 밀어놓은 거죠. 반짝반짝하고 못질도 안 했어요. 그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있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는 건물을 짓다 보면 벽돌에 쌓는다 해도 뭐 이거 저 붙이는 그걸 뭐라 그랬죠? 벽돌 위에 연결시키는 거 있잖아요. 접착시키는 거. 또 나무를 붙여도 본드가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돌들을 보게 되면 전혀 그런 게 없고요. 돌과 돌 사이에 끼워 넣어가면서 얼마나 오묘하고 정확하게 해놨는지,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해놓은 걸 보면서 놀랍고 놀랍고 놀랐습니다. 야, 그때의 그 고대 문명이 지금의 문명보다 앞서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우상이 난무했던 곳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섬겨야 될 신을 애굽의 풍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야. 자기들이 섬겨야 될 신이 누군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많은 사람들 하는 대로, 애굽의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섬기고 빌고 해요. 하다못해 사람까지 섬기고. 눈에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왕을 신으로 승격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빌고 섬기는 나라가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우상이, 지금 이 시대에는요, 가장 우상이 많은 곳이 일본이라고 해요. 신이 얼마나 많은가, 이를 헤아릴 수 없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것도 신이다 하면 신인 거예요. 애굽에 갔을 때요, 짐승도 이제 애굽에 내려진 재앙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섬겼던 신에 대한 재앙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그들이 살면서 그 문명 속에서 이들은요, 애굽의 신들을 자기들의 신인 양 착각을 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삽니다. 우상들의 자기들의 신처럼 섬기며 이렇게 사는 이들에게도, 그렇다고 그 신들이 그들에게 뭐를 주느냐, 고생을 면회하느냐?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하죠. 애굽의인들이 너희들은 종자, 노예, 그 비참하게 봐요.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사는 그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받는 박해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애굽의 인원이 점점 많아지니까 애굽 왕은 더 많은 핍박을 가합니다. 이 핍박 속에 그들이 부르짖죠. 그러나 어디다 부르짖다는 소리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소리 지르며 구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한 기도는 하나님께 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죠. 하나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들에게 축복한다고 했죠. 자손 복 준다고 했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잇겠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이 생각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과 세운 그 약속을 지키시고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기억하셨다.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 수많은 75억의 인구들 내 기도를 기억하셨다. 들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들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지도자 한 사람을 불러내시죠.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를 불러내서 그들에게 말해. 모세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알려주세요. 내 백성이라고 알려주신 분에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제 그 말씀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요. 당신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이 지도자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느끼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한다 하는 생각 속에만 있지 행함과 직접 피부적으로 느끼는 경험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사명을 주시고 내 백성을 보내라는 명령을 바로 앞에 가서 하라고 그래요. 그 명령을 받는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나이가 얼만데 이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의 명령이 있으면 단연코 일어서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00세 시대라 그랬어요. 100세가 되든 120세가 되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실 것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자식에게 자손에게 복을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일어설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가 이제 이 명령을 받고 바로 앞에 가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이게 대따 것도 없는 얘기지. 밑도 끝도 없는 얘기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놔라. 우리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노예가 돼서 그 모든 것을 한 일들 다 이들 착취해갖고 다 뺏어갖고 노예 생활을 살았어. 그런데 이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을 내보내라. 바로에게 말해요. 바로 기가 막히죠. 듣겠습니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바로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잖아요. 어디서 이것들이 안 그렇겠어요? 지금 세상이 벌벌 떨고 있는 바로 왕인데 말 한마디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새도 떨어질 기력을 갖고 있는데 모세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보내라. 하나님을 제사하게 보내라.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 소나기에 들은 거 놀 줄 알을 때 복이 있는 줄 아십시오. 내 소나기가 호리병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석이 들어서 끄내려 들어갔어요. 그것을 보석을 딱 잡고 움켜 적으세요. 그 호리병에 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와요. 나야만 내 손이 나올 수 있어요. 어느 것이 사는 길인지를 아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바로가 그래요. 놓지 않습니다. 절대 놓지 않죠. 그러기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재앙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10가지 재앙이 임하지요.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잘 보면 애굽의 신들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이 섬기는 것,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때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시작돼요. 나일강의 물이 그들의 식수예요. 피로 변했어요. 그럼 피라면 냄새가 악취가 나겠죠. 먹어야 될 물 식수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했어.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근데 그들의 식수의 근원을 물을 피로 만들어요. 피를 시작으로 해서 개구리가 알을 얼마큼 낳나요? 어마어마하게 낳죠? 얼마큼인지 모르죠? 파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개구리, 이, 파니, 악질, 독충, 우박, 메뚜기, 흑암, 이 9가지 재앙을 다 한번 봐요. 우리가 생각해 지저분하죠? 이것을 신들이라고 섬기게 하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니까 이것들이 9가지 재앙을 대해도 그
보내지 않아요. 얼마나 미련한가. 많은 손해가 나도 보내지 않아요. 마지막에 장자와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까지 없어질 거라고, 사라질 거라고, 그 재앙이 내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재앙 속에서 미련하고 지혜 없는 바로가 이제 이 모든 재앙을 다 당하고 난 뒤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래서 지도자가 똑바른 사람이어야 돼.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어야 돼.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생각과 제 제자가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단연코 일어나십시오.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 종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는 거지, 그냥 목사가 이 위에서 세상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별 유익 없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어쩔 거야 해가면서 사람의 얘기를 주입하고 내 생각은 이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에 따른다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관절, 현, 모든 것을 쪼갭니다.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를 말미암아 애굽이 멸망, 자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죠. 물론 그때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 강팍하게 한 이유도 또 있습니다. 애굽의 그 신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이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까지는 그들의 술사들도 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전혀 하지는 못하고 술사들은 이미 눈치채요. 아, 이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미 그들도 알고 있어, 술사들은. 근데 바로 왕만큼은 아닌 거예요. 내가 신이요. 내가 태양 신이요. 사람이 신이요. 바로의 음성이 신처럼 들린다 그랬잖아요. 신이 되어 있는 그가 절대 보내지 않는 그 미련함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세워가는 나라가 멸망 지경에 왔죠. 그때서야 정신 차린 거예요.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서부터 다음 주 저녁에는 창세기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출애굽에 나갈 거니까 여러분 출애굽 다 읽어보세요. 또 재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야기처럼 말씀이 되어질 때 여러분 저녁 설교할 때 재미있지 않으세요? 네. 재미있기도 하면서 성경을 알아가잖아요. 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풀어가지 않습니까? 네. 저도 제가 때는 설교도 없어요. 제목도 없어요. 저기도 없어요. 원고도 없이 하나님이 제 입을 주관하시고 제가 알고 있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펼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세 오경을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본 적이 없어요. 왜? 신학을 하고 이 전도사 과정을 밟을 때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해. 무슨 뜻인지도 몰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결의 법, 내 백성들로서 살아야 되는 법, 또 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의 살아가야 될 방향,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데 그냥 읽는 것에 좋겠었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읽게 하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무식한 것, 알지 못하는 것까지 기억나게 하시고 통달케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의 인도함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이들에게 10가지 재앙 내린 이유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 건져낸 건 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잖아요. 알라고. 또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면서 그들에게 인간에게는, 또 세상의 신에게서는 인간에게 도움 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생만 시키고 핍박만 당하게 하고 그것에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그러나 너희들을 살려주고 그 신들, 니들이 섬겼던 신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뭐든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키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확실히 보장됩니다.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아이고 죽겠어, 왜 이러는지 몰라, 불평, 불만, 원망, 이거 나오면 계속 불평, 불만만 생겨요. 그거 봐라, 하나님만 믿어보니 그게 더 있어? 내 안에서 계속 그걸 요구해요. 악한 영의 꼬드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한 겁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건져주신 그 고통 속에서 만들어주신, 해결해주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고통에서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후회가 갈라지는 역사를 봤어요. 물이 갈라져서 이 물의 기둥에 물벽 사이에 마른 땅을 지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또 그들에게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실 때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에 수장시켜버리잖아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물이 갈라졌네? 그것만 봐도 놀래 죽겠는데 뒤쫓아온 전차부대 때문에 막 급하게 건너가는데 거기까지 다 수장시키는 하나님. 이것뿐입니까?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그들이 물이 없어 고통해요.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해요. 고기가 없어 고기 달라고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거기서 먹던 음식이 생각난다. 별짓거리 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세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죠. 메추라기 주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어요. 경험한 자가 돌아갈 수 없죠. 여러분, 그래야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광야에서 이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제정해 주시죠.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올려요. 시내산에 불러올려서 40일간을 주야로 금식을 시킵니다. 높은 산이에요. 추운 곳이에요. 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모세를 40일 금식을 시킨다?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40일간 견디기 어렵습니다. 아니, 못 견디죠. 저도 아직 40일 금식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불러오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는 계명의 법을 주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시고 40일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 과정에 나올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선민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안 섬기니 죽더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멸망한다는 거, 지옥 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도 요단강을 건너도 나에게 죽음이 엄습해와도 죽으면 죽으리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이제 율법을 주세요.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도리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보호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호하심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이적, 표적 다 봤어요. 그리고 이게 가졌어요. 경험한 자만 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홍해라는 큰 장애물을 건너게 하고 강야에서 만나와 배추라기 메고 다 주신 그분이 나 우리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다른 신은 없구나. 우리를 이렇게 고생만 시키는 애굽의 신은 다 별거 아니더라.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 가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할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절 3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러나 이방신을 따르고 그것들에게 마음을 쏟으면 망한다.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목소리예요. 여러분,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귀를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는 받지 않냐?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냐? 이적과 표적을 보이며 그 애굽의 그 많은 사람들을 물리쳐 주는 것, 재앙에서 구원해 주는 것, 이거 다 이제 딴 데 마음 쏟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 복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죠.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무지한가.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네? 32장에 가면은요,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나요. 애처롭죠. 40일간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앞에 섰어요? 모세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아, 모세가 신인가 보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그에게 이제 40주야를 지난 뒤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명령 앞에 모세가 아직 오지 않는 거예요. 이들의 눈이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 야, 우리가 지금 누굴 쫓아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는 어디 갔어? 난리 요구통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누구를 재촉합니까? 모세 형 아론에게 항의해요. 데모해요. 우리 못 살겠다. 우리 신을 달라. 모세는 저 산에 올라가 내려오지도 않아. 죽었나 살았나 알 수가 없어. 기가 막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이런 상황을 많이 겪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된다고 했는데 되긴 되는 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치료해 주신다고 했는데 치료가 될까?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된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갖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론이 그래요. 그럼 니들 애굽에서 나올 때 금고리 있지? 갖고 와. 갖고 와서 조각을 냅니다. 그 금고리들을 다 뭉쳐서 조각을 해서 송아지를 만들어요. 송아지 형상의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죠. 그것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즐거워합니다. 야, 저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야. 저 송아지가 우리를 살려줄 거야.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이 무지함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금고리를 가지고 만든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32장 4절에서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기가 막힌 일이죠. 금송아지를 하면 자기 애굽에서 건져낸 자기 신이라 좋아해요. 아론은 거기다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쌓고 하나님을 섬겨버려요. 우상 숭배랑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들의 눈에는 금송아지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섬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심령까지 아세요. 골수까지 쪼개시는 분이에요. 행동 하나하나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시고 어땠을까요? 진노하셨죠. 진노하고 그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해요.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그들이 부패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해요.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고 어떻게 해서 너희들을 살리고자 선민 백성으로 약속한 땅으로 보내고 데리고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잘 살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부패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들 우상 숭배를 진멸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또 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인정되셨죠? 네. 그래서 이때 모세가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가 나서요. 우리 예수님처럼. 모세가 백성들을 질타해요.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느냐? 40일 만에 내려온 그 꼬라지들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했어. 우상 숭배했어. 하나님이 죽일 죄에 니들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레위 자손, 레위가 누구라 그랬죠? 야곱의 셋째 아들이라 그랬어. 시므온과 레위가 누구? 그 디나를 검탈한 그 세겜족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레위가 여기에서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자기 자식들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은 이들을 결단을 시켜서 처치해버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한 거죠. 사람을 죽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죄에 싹쓴 사망이라는 걸 결단을 내린 거예요. 죄지은 것에 대해서 싹둑 잘라버린 거죠. 모세의 결단은 이렇게 백성들을 책망하고 가르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저 백성들이 저들의 죄를 모르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건 나를 지워줘도 좋으니까 저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한 지도자의 기도였어요. 그 간곡하고 간절한 기도 속에 자기 생명까지도 바치겠노라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역사를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삽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맙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이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일하심을 봤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이 심판당하는 것도 봤어요. 또 홍해의 기적,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 또 자기들을 살리시고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는 그 기적 다 경험했어요. 능력에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하던 습관대로 또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요번 구정 명절 때 예전부터 전통대로 내려왔던 전 부치지요, 떡 해먹지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생각하고 그 관습대로 했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때가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나서 먹었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제사상에 올랐던 거 옛날서부터 이렇게 해서 제사 지낼 때 이런 게 좋았어 생각하고 먹어야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게 관습과 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한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까? 자기들은 잘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무지한 거죠. 잘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많죠.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게 옳다 생각돼서 하고 보니까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지금 잘못된 관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이런 일을 행한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경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 점검해야 돼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죠. 내 판단과 규정으로 지을 것이 아니에요. 내 판단과 잣대로 규정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 있으려고 노력하는데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몸부림치면서 아까 싸워 이기려고 해요. 몸부림치면서 죄에 싹쓴 사망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회개하려고 회개 자리에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패역했던 그 모습들이요, 출애굽을 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간 게 아닙니다. 다
다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갈렙과 여호수아. 출애굽 과정에 있던 사람은 그 두 사람밖에 없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능력의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의 경험을 맛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번 불순종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과 물이 없다고 고민하며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지팡이를 내밀어서 물을 내라고 했어요. 화가 나니까 쳐버린 거예요. 반석을. 물은 났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기력이 성성하고 눈이 멀쩡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분명 말씀하시죠. 내 종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절대 천국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말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우상숭배가 내가 잘 믿는 하나님이다 착각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 설 곳은 어디인지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졌고 내 신앙의 이 결과물은 어떤 것이 될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 애굽의 우상 그 죄에 빠져있지 않던 생명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물 앞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그들이 천국 들어갔지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 짧은 지식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우리를 아시고 성령의 통달한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를 깨우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찾아내서 다시 섬기지 않도록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죄의 불감증으로 자신의 생활이 죄인이냐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회개하고 바른 생활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천국 갈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 듣고 보니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은혜 중심으로 살게 주님 도와주시고 천국 갈 믿음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